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하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안개와 명기 대시니 그날 향해서 우리를 구하여 내실 이때도 힘을 써 무렵과 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는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아마야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그 나라 영원하리라. 감사드립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저주받은 이 땅에 이 도심에 한가운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죽어가는 이 땅을 향해서 애통하는 주님 마음 우리 마음에 주셔서 이 마음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귀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십수년 전에 하나님의 귀한 만남을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아버지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버지 하나님께서 LDC 그룹을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교회 신봉준 담임 목사님 메시지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응답으로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마련된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 이 LDC 글로벌 미션 센터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되어졌는가를 메시지 중에 좀 먼저 말씀 좀 들어주십사 하고 우리 성국장 장로님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까지 글로벌 미션 센터로 응답받기까지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셨던 부분들인가를 한번 말씀을 좀 나누면서 한 부분 한 부분이 하나님 응답으로 되어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먼저 우리가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호텔 업계에 모든 어떤 퇴폐하고 타락한 문화들이 이 호텔업에 계속해서 왔는데 이런 문화들을 좀 바꿔나가는 그런 호텔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우리 장미 주사님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 들을 때는 그 부분들이 제 마음에 딱 담겼어요. 오랜 동안에 그들과 싸우면서 다 쫓아보냈어. 어떤 문화를 새롭게 바꿔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 가지고 그렇게 2001년도 시작하면서 이 퇴폐 문화들 다 쫓아보내고 그 두 분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인도받다가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져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들어오면서 말씀 운동 매주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들이 되었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등록하시기 전에 신앙생활을 우리 지사님이 어릴 때부터 하셨습니다만은 일단 합숙을 다녀오시고 본 교회 우리 교회 다 등록을 하셨어요. 그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영접운동이 이곳에서 일어나고요. 그런 가운데서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 이 지교회 안에 호텔에 있는 중요한 임원분들은 호텔 우리 집사님 경비를 자비를 들여가지고 합숙훈련 다 다녀오시도록 하고 말씀 운동하는 것이지만은 지교회는 헌금이 있는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헌금은 지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은
선교사와 한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드려지는 것이다. 처음에 우리가 말씀운동 시작하면서 지교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실 때에 지교회는 다락방과 다르게 헌금이 있는 시간들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헌금은 진짜 선교의 것이다. 그게 이제 말씀이 전달되어지니까 그 부분들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 오셨습니다. 기도해 오시는 가운데서 이제 사실 이 호텔이 경영해 나가시는 모든 가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변에 지켜보면서도 사실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정말로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가운데서 우리 김 지사님이 나의 복음을 붙잡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너무 결국은 그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어려우면은 어려움 없애달라는 기도는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사람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면은 어느 정도 살만해야 그 고통을 놓고 기도하죠. 정말 너무 고통하면은 그 고통에 대해 기도도 안 나와요. 이 사업장이 어렵다 보니까 어려움 없애달라고 기도해 주는 것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나온 것이 아니라 집사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A4 용지를 딱 내놓더라고요. 보니까 K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 K는 우리 김 지사님이란 말이죠. K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5가지 딱 정리해놨어요. 나의 과거, 요한복음 8장 44절. 나의 현재, 빌립보 4장 6절 7절. 잘 아시죠? 빌립보 4장 6절 7절. 그러면서 나의 비전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딱 잡았어요. 5가지를 간단하게 딱 해가지고 나의 과거, 현재, 주인, 그래서 그 응답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사실. 이 5가지가 가장 어려울 때에 어려움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 가운데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나의 복음이 딱 잡혀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도받아 오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 참 감사한 것은요. 특별히 그런 가운데서 이제 2013년도에 이 메디센터를 짓게 되죠. 이 2013년 메디센터를 짓게 되면서 사실 이 메디센터를 지으면서도 돈 하나도 없이 시작했어요. 땅만 있었으니까. 진짜 돈 하나도 없이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이 건물이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이 메디센터를 지으면서 우리 집사님이 마음의 소원한 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를 위해서 이 건물이 들어지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늘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런 가운데 저희 교회가 또 중남미 선교를 감당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함께 중남미 선교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나누면서 더 구체화되어 가지고 그렇다면은 정말 중남미 복음화 이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 이 부분들을 언약을 잡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도 사실은 빈 공간이었는데 5월 마지막 주간에 공사를 인테리어를 전체 새롭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져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행되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으셨구나. 먼저 첫 번째로 집사님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은혜를 주신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것이구나. 가정들을 살펴보면요. 진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LDS 글로벌 미션 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장뿐만 아니라 여기에 함께 기도로 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중남미 선교를 담당하시는 우리 목사님들도 함께 참여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부분들 이 중남미 선교를 놓고 응답받은 부분을 나누면서 선교가 더 구체화되어졌고 그런 가운데 한 2주여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특별히 2017년 7월 13일 EGMC LDS 글로벌 미션 센터 시작하면서 오늘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미가서 2장의 12절 13절 읽었습니다마는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는 이 축복의 시간에 위로와 함께 엄청난 격려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를 통해서 던지고 계시는데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바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로요 격려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고 2017년 7월 13일 EGMC를 시작하는 이 글로벌 미션 센터에 엄청난 하나님께서 격려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미션 센터를 통해서 모든 것 잃어버리고 뺏겨버린 것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헌신장처럼 여기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헌신장처럼 여기고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보내는 말씀을 잡지 않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두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혼합 종교들이 일어나는 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국은 징계받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또 사로잡히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당할 것을 말씀했어요. 오늘 성경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7절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성경 가지신 분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내가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니라. 엄청난 우상의 역사들이 그 현장 속에 있었던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의 해 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지도자들이 완전 타락한 것을 말하고요. 자들의 말도 전혀 쓸데없는 그런 타락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3장 11절 한번 보세요. 3장 11절. 거기 보면은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완전 다 타락했다는 사실을 말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돈 받고 교훈하는 장사하는 수단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일들이 장사하는 수단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기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분명히 재앙이 임하긴 했는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아니라면 빠진 거예요. 이게 그 시대의 타락상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지금 어떤 면에서 이 미가 선지자가 그 시대의 타락상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복음이 없잖아요. 틀린 복음, 섞은 복음, 다른 복음, 비슷한 복음이 계속 나와요. 교회들조차도 복음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삶을 강조하고 윤리를 강조하고 도덕을 강조하는 시대로 바뀌어졌어요. 교회가 전혀 복음을 놓쳐보니까 전혀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기독교 교회들은 완전히 세상에 짓밟혀 버렸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개독교를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한 길로 내어보내니까 흘려보내니까 교회에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완전히 땅에 짓밟힌 바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성도 개개인들은 사실 영적인 힘이 전혀 없고요. 교회들조차도 전도를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삼고 있고 선교를 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권을 유지하고 또 그 교권을 유지하면서 교권을 뭔가 자기들의 교권들을 주장하려 선교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완전히 현장에서 믿는 표시도 못 내고 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는 상황. 믿지 않는 사람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장에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현장에는 사단이 완전히 승리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후대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방황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후대들조차도 방황해서 결국은
젊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고요.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답을 얻지 못하고 당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기억고 회복시키겠다는 것. 저는 이 엘드스 글로벌 미션 센터를 통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에 정말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가 아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얻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인데 어떤 역사를 회복시킬 것이냐. 12절 13절입니다. 그게 대한 답입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먼저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모으리라. 여러분 구원과 함께 전도와 선교의 역사입니다. 남은 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에요. 흩어진 자, 숨겨둔 자, 남은 자, 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요. 흩어진 자, 숨겨둔 자, 남은 자, 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도와 선교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회복을 주시겠다. 구원과 함께 전도와 선교의 회복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엘리스 글로벌 미션 센터를 통해서 진짜 전도가 무엇인가, 진짜 선교가 무엇인가 그 축복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스 글로벌 미션 센터를 통해 가지고 대구 지역을 전도하면서 교회들을 살리고요, 교회들 힘을 주고요. 그러면서 세계 선교 현장을 바라보면서 선교사들을 또 인턴십 할 수 있는, 그리고 선교 지망생들을 인턴십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글로벌 미션 센터를 통해서 많은 선교에 대한 일꾼들,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 축복된 역사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 12절 그 다음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려니, 한 처소에 둔다. 남은 자들 불러 모아서 한 처소에 둔다. 그래도 보스라의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한다. 무슨 말입니까? 한 처소에 둔다는 말은 교회를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남은 자를 불러 모으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거. 여기에 한 처소를 두고 했어요. 여기 한 처소는 남은 자들이 모여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스라의 양떼, 초장의 양떼라고 했는데, 보스라는 애굽의 큰 한 성읍입니다. 그럼 보스라의 양떼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친히 성곽이 되고 성읍이 되셔서 그 성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키시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 보스라의 양떼와 초장의 양떼 같이 할 것이다. 이 말은 교회의 풍요하고 풍성한 축복의 역사들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복음 운동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교회에 참 많은 큰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것은 선교의 역사 때문에 하면 주신 것이었고요. 또 우리 하나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축복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신 것은 그냥 우리 하나교회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하나교회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대구 전체를 살려야 되는 교회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구 전체 교회와 함께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힘을 주고 교회와 함께 하면서 교회를 도와주면서 함께 일어나야 대구 지역의 복음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구가 제2의 예루살렘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제1의 타락도시입니다. 경제도 완전히 꼬르박이 쳤고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는 우리 대구 있는 교회들을 힘을 주고 살려가지고 함께 복음운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한 처소에 풍요하고 풍족한 응답을 주시겠다 말씀했어요. 특별히 에드리스 글로벌 미션 센터가 중요하게 목적 삼는 것이 있습니다. 대구 지역의 교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라는 이름까지 빼버렸어요. 에드리스 글로벌 미션 센터 해가지고 하나라는 이름을
하나교회라는 이름을 넣으면은 그 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다른 교회들과 연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교회 전체를 섬기기 위해서는 일부러 교회라는 색채를 하나교회라는 것을 빼버렸어요. 왜냐? 함께 가야 하니까. 영적 싸움을 대구교회들이 함께 일어나서 싸워야 되니까. 악한 사단과의 싸움, 이 거룩한 도성에 완전히 사단의 도성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도성에 진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대구 전체 교회가 하나 되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는 하나교회, 하나라는 이름을 빼버린 겁니다. 교회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 글로벌 미션 센터를 통해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함께 전도의 선교 역사들을 이 글로벌 미션 센터를 통해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전도 선교를 마음에 품은 많은 후대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응답의 역사들을 하나님께 보증해 주시는데 13절에 보십시오.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길을 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길을 여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앞서서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호텔의 에드스 글로벌 미션 센터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과 전도와 선교, 많은 교회들을 도와가지고 이 대구 지역을 살리는 이 일,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선두로 나가리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힘이 되어서 그렇다. 이 호텔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엄청난 비전을 제가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가지고 여기 보면 옆에 사무실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선두로 나가시니까 크게 걸어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앞서서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두로 나가리라. 신명기 1장에 보면은 30절부터 3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에 인도하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가거를 해상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1장 30절부터 33절인데 제가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나가는 같은 말입니다. 이게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중요한 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사실은 전혀 힘이 없고 배경 없는 교회를 어찌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사상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초라하고 연약한 배경 없는 초대교회에 건드리지 못했어요. 막강한 힘을 가진 로마 정치 하나님으로서 초대교회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유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된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런 초대교회가 바리새인들 유대인 따라가면 표도 없고 돈도 없고 뭔가 많은 것들을 유익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돈도 되니까 표도 되니까 유익함을 가질 수 있어요. 붙잡았는데 그 언약이 뭐냐? 바로 요셉을 승리했게 만들었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물을 사랑할 것이다. 모세 희생제사의 비밀. 위기 가운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키워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오마까지 있었어요. 이것은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초대교회는 가득. 이 초대교회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엘드스글로벌 미션 센터 지교의 입에서 나오는 헌금으로 선교지와 선교사를 돕는 것을 후원하면서 선교를 두고 지교회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글로벌 미션 센터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 지역의 전도와 세계 선교의 중심적인 사역을 감당하며 선교지 후원을 넘어 이제는 다민족 제사
목사의 장소로 쓰임받는 미션 센터가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7월 13일 오후 7시 EGMC 기재님 성당 예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말씀 따라간다. 그래서 말씀 놓치지 말자. 본부의 흐름, 강단 흐름 절대 놓치지 말자.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만이 하나님 주시는 계획이 우리가 참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결정된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안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방향을 주시면은 그 길로 갈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 개요 명칭은 엘디스 글로벌 미션 센터,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고요. 다음 위치는 여기 3층 신관입니다. 지금 기본적인 방향은 그 선교를 우리 그 지역의 중남미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만 선교를 지원하는 사업을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선교 자료나 또 행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해서 하나씩 갖춰 나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민족 사역의 허브 지금 지역에 이렇게 보면은 전에도 우리가 다민족 사역을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좀 여러 논의를 했습니다만 뭐 웬만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흘러가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기쁘든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합니다. 그것이 참 우리 귀한 우리 하나교회 우리 귀한 또 엘데스 호텔에서 우리 회장님의 가슴 속에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하여서 바로 귀한 응답의 축복 속에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하나교회와 귀한 전도자들의 참 응답의 귀한 열매로 된 것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중남미와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 많은 다민족과 또 선교를 놓고 새로운 대구 경북의 선교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먼저 또 축하드립니다. 이제 하나교회를 넘어서 앞으로 전 우리 교회와 앞으로 이제 세계 교회도 같이 연합되겠죠. 함께해서 새로운 선교의 응답을 받게 된 것도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선두로 가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의 축복을 볼 여러분에게 미리 축하를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안녕히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이는 시대적인 전도자들 머리 위에, 모든 하는 가정과 산업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이지 MC 화이팅 한번 합시다. 자, 시작. 이지 MC. 약하다. 다시. 자,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우리 파이팅 한번 합시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내후년 이제 노래를 하지만 그보다 낫습니다. 태권도 끌고 간 사람들은 지금 오셨대요. 너무 자연스럽게.